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히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전심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복구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오늘도 충만케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흥의 불길 타오르게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20년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신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줄 압니다. 은혜를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과 뒤에 있는 교독문 30번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주에서 자유롭게 함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에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도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퍼져 있는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도록, 그리고 지금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아픔,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화평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소망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재앙이 임했나이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갔나이다. 특별히 미국 땅에서만 10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와 자매를 잃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통해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분열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그런 분노의 미움이 이 땅을 침노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분쟁하고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히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을 치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난 군중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땅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임을 다시 한번 이번 위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모두 일어나셔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로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부족하여 공허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었나이다. 채워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가 버거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이 상황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인 중의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녔었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셔야죠. 네, 자, 주위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각자의 가정에서 이 시간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하 7장을 주셨는데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집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요, 한 신문 기사를 봤어요. 거기 신문 기사에
여러 사회 저명 인사들한테 여러분의 집은 뭐뭐뭐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열 몇 가지가 쭉 써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나의 집은 자화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집 자체가 나의 삶을 비춰주는 자화상이다. 어떤 분은 나의 집은 어머니 품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머니 품처럼 집에 가면 쉴 수 있다. 어떤 분은 나의 집은 미술관이다. 집을 아마 그림으로 막 이렇게 붙여놨나 봐요. 제가 왜 이 집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7장에 집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왕궁이란 말, 왕궁은 임금님의 집이잖아요. 다윗 임금님의 집이에요. 그 궁이란 말도 2번 나와요. 그러니까 궁까지 합치면 1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집에 대한 묵상이 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궁을 허락해 주셨어요. 왕궁이라는 게 집이라는 게요, 여러분. 사실 내가 평생 동안 이루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큰 집 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성공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은요, 단순히 우리가 비를 피하고 사는 곳이 아니라 인간에게 정말 삶의 어떤 열매를 보여주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궁에 딱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목자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 어마어마한 왕궁에 산다는 게 너무나 믿겨지지 않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꼭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리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백향목 가득한 어마어마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은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벌써 내가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미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받았어요.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라고요. 은혜를 깨달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열정이 없으면요 은혜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게 과연 주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멘토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 가득한 어마어마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텐트 안에 있으니.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소서.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뭐라고 계시를 주시냐면, 너희가 지금 다윗이 나를 위해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할 때부터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느냐? 아니다. 그들의 장막과 그리고 성막을 왔다 갔다 하며 돌아다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거할 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뭔가 주를 위해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거할 집이 아니다. House for God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원하는 집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세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다윗에게 원하셨던 집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의 집을 거하는 그런 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집을 원하시냐를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 집이 삶의 목적 아닙니까? 정말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을 장만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막 더 늘리고 막 치장을 하고,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집은 사실 삶의 엄청난 업적이고 성취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세 가지를 묵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House for God를 원하느냐? 아니다. 내가 원하는 집은 그게 아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집은요,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집은 네가 살고 있는 그런 백향목 가득한 왕궁과 같은 그런 집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집은 너를 위하여 짓는 다윗의 집인데 네가 짓는 집이 아니라 내가 짓는 집이야. 내가 너를 통해 짓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다윗의 집이에요. 자, 그 다윗의 집이 어떤 집인가? 27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House for God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다윗의 집, 그리고 내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통해 지을 것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간구하게 되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짓기 원하셨던 것은 다윗의 집이었는데 그 다윗의 집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2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어디서 보셨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그 권세를 가진,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내가 너를 통하여 집을 지을 건데 그 집을 내가 짓기를 원하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짓기 원하셨는데 다윗의 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짓는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짓겠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000년 전에. 그리고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세요? 예수님 고향.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이란 뜻이 벳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미가서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교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House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짓는 집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겠다는 마음을 품으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나는 네가 House of David, 다윗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House of David.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생각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제자들이 Church Builder,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크리스찬으로 남으면 안 돼요. Disciple, 제자가 되어야 되죠. 제자는 어딜 가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church goer,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고 church builder,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건요,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지을 때는 벽돌이 올라갑니다. 그 벽돌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멘트를 함께 섞어야 돼요. 시멘트 섞고 그리고 벽돌 하나씩 올려갈 때에 다 협력해서 일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시멘트 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벽돌을 놓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요, 큰 헌신, 작은 헌신 구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다면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은요,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church builder,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너무 불쌍한 인생은요, 자기 집 짓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관심 없고, 하나님을 위한 일 관심 없고, 자기 집만 가꾸고 고치고, 뜯었다가 붙였다가 가꾸었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여러분, 집을 가지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왕궁 지을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그 백향목 가지고 오도록 다 도와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거에 마음이 뺏겨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가 4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미국 남편하고 결혼해서 호를 단신 미국에 온 그런 외로운 자매님들 3분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교제하다가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들이 church builder였어요. 어딜 가나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내가 무엇이 간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build the church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Build the house of God.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은요,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은, 네가 짓는 house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을 원하는데, 그 다윗의 집이 끊기지 아니하고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짓기 원하셨던 집은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은, 다윗이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짓기 원하시는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영원을 볼 수 있는 집은 오직 한 곳,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70, 길으면 80, 100,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집은요, 장막이에요. 잠깐 살다 가는 그런 호텔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 호텔과도 같은 곳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함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윗아, 내가 지을 집은, 내 왕조가 앞으로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집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파괴하지 못하는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볼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삶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탈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7, 80년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그 집을 짓고 만족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생각났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화이트 하우스, 그것도 하우스네요, 그렇죠? 백악관에, 대통령이 살고 있는 백악관에 가서 채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채플을,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 Prepare the eternal life. 이 땅에서의 삶은 영광스럽거나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짧은 삶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설교를 듣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채플 끝나고 저하고 좀 깊이 좀 대화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감기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Mr. President, I don't want to transfer my flu to you. 내가 감기 걸렸는데 감기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다 낫고 우리 만나서 다시 한번 대화하시죠. 그랬더니 그러세요 목사님, 그럼 피곤하시겠네요, 가서 쉬세요. 근데 여러분, 그 채플 끝나고 며칠 있다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회고록에 그 순간의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그 짧은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것이 뭐예요? 집이에요. 집. 좋은 집,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 보기에 어마어마한 집,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포커스를 맞추며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영원한 집이라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원을 바라보는 지경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탄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이 어마어마한 왕궁의 보물을 가득 채워놓고 1000명의 와이프를 채워놨는데, 그런데 이걸 즐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허무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거예요. 영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집이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영적인 교회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한 아버지가 정말 고민된 표정으로 이재철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려고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막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장애인이 왜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왜 그렇고, 하나님은 왜 착한 사람들을 구해주지 아니하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이 과연 이 땅에 있냐?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막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 제가 아무 말 못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영원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 이 땅에서의 70년, 이 땅에서의 80년, 이 짧은 삶에서 그런 고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로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떠서 70년, 80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 70년, 80년 짧은 기간 속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왜 복음이 복음인지 아세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 영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 좁은 시야로 요 앞만 바라보고 내 집, 내 집, 내 집 하며 불쌍한 인생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집은요 구원의 집이에요. 구원의 집. 예. 사무엘하 7장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집은 다윗의 집이고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 그 자체인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7장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그 자체가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인데 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그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집은 그냥 집이에요. 근데 교회는 구원의 집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구약 성경에서요 참 여러 그 구약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는 게 있는데요. 가장 하나님의 교회 구원을 잘 예표하는 게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요. 생명이에요. 노아의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집이에요. 구원의 집.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집, 그 집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놀라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노아의 방주에 엔진이 없어요. 엔진이.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집중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는요 테스트 드라이브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테스트 드라이브. 테스트 드라이브가 뭐냐면
배를 만들면요, 배를 어디서 만듭니까? 바닷가에서 만들어요. 왜? 배를 다 만들어 가지고 띄워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알아야 그 배를 사용하는 선주에게 넘겨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에 띄웠을 때 물이 새면 끝장인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요, 테스트 드라이브가 없었는데 완벽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해요. 그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구원의 집을 바라본다면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오직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집은 뭐라고요? 다윗의 집, 영원한 집, 구원의 집,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저는요, 교회하면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설레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물론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를 축복하신 거에 비하면 막 10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깨진 가정에서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정말 부모님이 저희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공허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 가지고 친구와 같이 어울려 다니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비행 청소년 됐겠죠. 근데 저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참, 교회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이뻐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청년들, 형 누나들이 저를 돌봐줬어요. 제 형편을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낙심될 때마다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 저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요, 제가 낙심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도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 살며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아내 만난 거, 그것도 교회에서 만났다고. 제가 사명을 받은 것도 교회예요. 위로를 받은 것도 교회예요. 소망을 받은 것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뭔가 주를 위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윗에게 정말 마음을 오픈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기를 원치 않고 House of David,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 만국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며 그 메시아를 통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를 통해 내가 일하리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이 하나님의 원함에 반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뭐 해야 돼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선교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집은 교회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기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벽돌 하나 나르는 심정으로, 벽돌 하나 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씩 조금씩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헌신의 마음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 구원의 집 교회에 있게 하시고 영혼을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항상 은혜를 기억하기에 항상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질 때마다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선교예물 드린 영혼들마다 또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감사예물 드릴 때에 불평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교회의 부르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교죠. 에콰도르 선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지난주에 우리 만탁교회 리더십들이 음식을 다 준비해 가지고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면 해서 그 선물과 함께 그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350가정 로스바코스에 그 복음을 전하며 음식을 나눴고요. 그리고 만탁교회 150가정, 원래 한 400가정 계획을 했는데 500가정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양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지금 쓰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church builder, church goer뿐만 아니라 church builder.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 7월 중순에 들어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미 사모님 심의권 문제가 하루속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또 그 터키에 있는 영혼들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고 있죠. 암송을 돕는 앱을 받아 설치하시면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암송 구절 한 구절씩 암송하셔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고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LA뿐만 아니라 전국에 인종차별 항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막 경찰차 불로 태우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그 가장 큰 아픔,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의 길을 가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 2차 키모테라피 끝내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처 형제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엊그저께죠. 우리 여선교회에서 교회 전체적으로 광고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여선교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몇 분이 홈리스 서빙을 했어요. 직접 이렇게 음식을 전달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한 100명 정도 샌드위치를 팩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직접 옥스나드에 가서 유리를 하나 사이에 두고 홈리스들이 오셔서 이제 음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유리 뒤에서 그들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섬겨주신 우리 여선교회 지체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ou are church builder.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언제 교회를 다시 오픈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금요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아직도 어제만 해도 LA 캘리포니아의 확진자가 3,000명이랍니다. 다른 주는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질 때까지 우리가 좀 더 기다리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늦게 교회를 오픈하는 교회가 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그렇게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 딱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금요일에도요 녹화된 거 보지 마시고 라이브로 같이 그 제 시간에 그렇게 오시고 또 오셔서 그 옆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출석 딱 남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나 왔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이게 기쁜지 몰라요. 그분 오셨을까? 그분 예배 드리실까? 막 그런 생각 드는데 그렇게 딱 하나 남겨주시면 이분 오셨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예배 전심으로 참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윗의 집, 영원한 집, 구원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교회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모든 계획의 주체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교회 속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